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사실과 마지막 추수 때 그리스도께서 공중과 지상으로 두 번 재림하실 때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추수하는 두 증인의 구속사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두 증인의 정체성이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증인의 구속사의 비밀이 또한 두 증인의 정체성이 이 여자와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와 남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사복음서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입증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자와 남자,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의 여자와 남자, 창세기부터 계속 여자와 남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여자와 남자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은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땅에서 지음을 받은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이 관계는요, 이성적인 관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해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구루터기, 하늘나라의 구루터기로 남겨둔 거룩한 씨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그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의 공동체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이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의 정체성을 나타냈는데, 우리는 이 땅의 그 여자, 남자, 이성적인 관계의 그 여자와 남자, 육적인 그런 그 해석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말 사도들, 바울과 요한과 이런 마태, 이런 신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와 남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여자와 남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와 남자를 이 땅의 여자와 남자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두 교회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신분, 두 교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11장 11절과 또 바울이 증거한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여자의 남은 자손과 남자가 공중 휴거되는 거와 그 여자들은 이 땅에서 남게 되는 그 비밀한 구속사의 그 비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에 감춰져 있는 여자와 남자의 그 실체, 그 두 교회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땅에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지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 이 말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이 땅의 여자와 남자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여자와 남자의 신분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여자와 남자의 신분이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이 지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 이것은 세례요한의 모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육의 자손을 놓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새 언약이신 그 복음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교회에서 이 첫 언약 율법의 계명과 율법의 계명을 그 믿음으로 증거받은 자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면서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자손들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을 계속 이렇게 계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으로는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뜻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라는 뜻은요, 이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율법의 종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지금은 세례요한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다 풀면 그 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과 그 다른 생명체가 여러 생명책, 여러 책들, 그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비밀, 생명책의 비밀 안에 그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자가 낳은 자, 이들은 바로 이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보좌, 그러니까 우편보좌를 섬기는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열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고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던 일꾼들, 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모든 자들, 이 선지자들, 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 이 모든 자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요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제단,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낳은 율법의 일꾼들 가운데 가장 큰 종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선지자, 율법의 예언과 그 선지자의 끝 마침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시대의 이 땅의 율법 시대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사명을 받은 그 율법의 일꾼들, 선지자들, 이들이 마지막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냐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의 계명을 이루는, 지키고 따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바로, 선지자의 마침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율법의 일꾼들 중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나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물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나타내시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 큰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자신도요,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초림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피조물인 사람의 형체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형체는 바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다고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초림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구속과 완성을 이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을 예비해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물로 세례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물세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독생자인 것을 증거하는 아들의 신분,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이 회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기름을 받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보내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여자에게서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서 나기 위해서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동정녀 마리아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놓는 하나님의 거룩한 밭으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 또한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서 포로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을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심이라고 성경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여자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 동정녀 마리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던 그 사명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아들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게 된다. 새 생명의 열매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종의 신분으로 왔지만 그분이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 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가운데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 생명으로 얻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만왕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그 아주 왕복을 입고 오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낮고 초라한 그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또한 새 율법의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동일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변화산의 사건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만왕의 왕 신분을 나타내고자 그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증거는 예수님 자신도 자신과 세례 요한의 신분이 다른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천국에 있는 극히 작은 자를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극히 작은 자라고 증거해 주신 것. 세례 요한과 극히 작은 자, 천국의 극히 자. 근데 극히 작은 자가 더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세례 요한은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 가운데서는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 있는 극히 작은 자, 이 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늘에 속한 아들의 명분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극히 작은 작은 달란트를 받은 극히 작은 지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속한 율법의 선지자의 신분인 세례요한보다 하늘에 속한 작은 지체로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연합되는 천국의 아들 곧 복음의 아들들의 신분이 더 높은 계층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증거할 그 비밀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왕궁으로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구속함을 받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들의 신분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들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 안에는 또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과 대속제절의 성물로 남겨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신분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다 깨달았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들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그 비밀, 예수님이 비유와 기적과 그 표적을 나타내신 그 모든 비밀을 다 깨닫고 이제 사복음서 또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요, 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인, 아들의 영을 받은 복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 주인과 종의 신분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깨닫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은요, 율법 아래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복음의 빛을 증거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있어서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말리온 그 바리새인의 그 학파에서 그가 그 율법의 그 아주 그 율법을 그 꿰뚫고 있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의 빛을 증거받고 나서는 자기가 율법 아래 매어 종의 신분이었던데 지금은 깨달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자기가 후사의 신분, 아들의 신분이 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로마서나 그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 모든 복음서는요, 후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후사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나누고 하늘에 속한 그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의의 직분과 의문의 직분인 정죄의 직분 이 영광이 다르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증거한 것은 이 아들의 명분을 얻은 후사의 실체가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입은 남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남자의 머리는 그들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아들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곧 남자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그 처소로 세워지는 그들, 복음의 공동체, 그들의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얘기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하는 율법의 하나님의 종들의 실체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들은 땅에 속한 종의 형상을 입은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다스리는 후사의 건재를 가진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상속권자이신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한 것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왕궁으로 세운 하늘나라가 계급사의 구조로 계획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깨닫고, 하늘 보좌의 신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는 그 신분이 왕과 제사장, 이 직분이 다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것은 바로 남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 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인 하늘에 속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자는 바로 뭡니까? 제사장의 신분, 종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남자는 다스리는 이 건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를 따르는 너희 12제자도 우편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그 후사의 건세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머리에 쓴다는 것은 모세가 수건을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읽어보면 수건을 쓴다는 것은 그가 의문의 직분, 하나님의 영의 직분이 아니고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영의 직분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첫 번째 둔 그 증거판을 던져서 깨므로써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 종의 구원을 받는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남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수건을 벗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실체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증거한 그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천국에서 크지만 종들 가운데 가장 큰 종이지만 천국에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얘기하신 그 의미가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신분, 두 교회,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의 신분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 마지막 때 그 사명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든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이 모든 7교회, 모든 민족에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순교당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 계시를 끝까지 남아서 다 마지막 때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 역시도 그 공중 휴거되는 자들을 남자의 신분으로 나타냈고, 또 이 땅에 남아서 그 후삼년과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 뜻은요, 이 사실을 입증하고자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깨닫고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말의 뜻은요, 이 여자는 분명히 땅에 속한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여자가 낳았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새 생명이 나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후사의 실체를 나타내고자, 그 후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건세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예수의 하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받고 모든 민족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그 공동체, 복음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남자가 바로 뭡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그 남자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우편보좌, 영광보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 후사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고 공중 휴거되는 신부들의 그루터기로 남겨놓은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로 사도 요한이 깨닫고 계시록에 기록해놓고 밝혀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그 남자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대사로서 후사의 건세를 받은 이 남자를 나타낸 것이고,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 우편 보좌에 동참하는 그 비밀을 이 말씀 안에 담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최초로 베푸는 이 거룩한 혼인잔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의 성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보좌에 동참하게 되는 후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한 이 여자가 그 계시록 12장 6절에 그 남자가 휴거되고 나서는 그 여자, 남자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 예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것을 증거해 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남자들이 공중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속한 그 종의 형상을 입은 여자, 이들은 후 3년 반 대환란, 이 대환란 때는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적그리스도들이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환란을 당하는 이 대환란의 시기, 후 3년 만의 대환란 시기를 1260일 동안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환란 동안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도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율법의 공동체, 나중에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이 시온산에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후 3년 반 시기에 42달, 그 후 3년 반을 예표하는 42달 동안 일할 건설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세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핍박과 환란의 시험을 당할 때요, 많은 순교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구원의 표를 받고 성결의 표를 받은 이 야곱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율법의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그 뱀의 낫, 그 핍박을 주는 뱀의 낫, 사단의 뱀의 낫을 피해서 광야로 예비해 놓은 그 피난처로 들어가는, 이런 지금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속죄절에 지상재림하실 때 그 어린 양 예수께서 그들을 보호받고 있는 그들을 구속해 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과 17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놨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것은 지금 남자들이 공중 휴거돼서 그곳에서 2000층 하늘에서 그 혼인잔치가 베풀 때 그 천사장인 미가엘이 그 공중거세를 잡은 그 사단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서 이 땅이 지구 땅으로 쫓겨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남자를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은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핍박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그 교회 안에 이때 여자는 두 선지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바로 첫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독수리 두 날개의 권능을 받은, 이게 장차 두 선지자를 증거할 때 다 드러날 것입니다. 받은 그 권능을 받아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뱀의 낫을 피해서 그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의 기간을 예표하는 그 후 3년 반 환란 때 양육받는 피난처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환란, 후 3년 반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증거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고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 주인 것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자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 주신 것을 증거하는 그 율법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이들은 영의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약속을 받아서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고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 후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환란의 피난처로 후 3년 반 동안에 그 남자들이 휴거되고 나서는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실체를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은 야곱의 남은 자손, 곧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이 그들의 실체를 증거하고자 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환란을 통과할 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환란을 받을 때 이 성도들의 인내는 순교의 피를 당하는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시온산에 재림하여서 구원해주는 그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지키며 그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그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순교를 당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대속죄절 그 회개에 합당한 그 구원의 표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성결의 표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든 14만 4천 시온산의 그 구속함을 받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그들을 증거하고자 지금 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증거했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 안에는 율법의 공동체인 선지자와 성도들이 함께 되십니다. 이들을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증거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그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서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그 첫 번째 개최는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이건 그 2000층 하늘에서 일어나지만 두 번째는 이 땅의 시온산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 두 번째 거룩한 성회 거기서 열리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대속제물로 성물로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이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성회 때, 두 번째 성회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좌편 12보좌의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과 천국에 있는 극히 작은 자를 비유하신 그 목적이 바로 이 마지막 때 두 언약의 그 생명의 양식이 율법과 복음의 그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두 교의 공동체들의 그 정체성이 여자와 남자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 성경에 기록된 여자와 남자의 정체를 우리가 지금까지 남녀 이성관계로만 해석했던 오류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정체성이 여자와 남자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해석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계시록 12장은 계시록 12장은 그러니까 13장은 계시록 11장을 해석해주는 귀한 그 모든 것을 다 그 공중 혼인잔치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들과 그 짐승의 표를 받는 핍박을 받는 이 지금 그 해석을 다 증거해 놨는데 지금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과 12장을 나눠버립니다. 지금 이 땅에 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계시록을 11장과 12장을 나눠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이 열려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1장을 해석하는 그 해석장이 바로 계시록 12장과 13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그 해를 입은 한 여자 12별의 면류관을 머리에 쓴 그 여자를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과 12장은
12장이 다른 상황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나눠진다는 것은 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증거되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의 정체성이,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두 교회의 정체성을 다 깨닫고 여자와 남편의 관계로 이 땅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여자는 바로 율법의 종.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그들, 땅에 속한 자들은 교회에서,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의 계명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허락함이 없는 것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한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증거인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따르는 그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무엇을 배우고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런 가정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이 교회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집, 우리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초소, 자기 남편에게 물었죠. 자기 머리에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사인 복음의 공동체, 그들에게서 그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물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드러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영의 비밀을 모르고 이 땅의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과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이신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이 땅의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남자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의 형체로 오신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아내는 바로 복음의 공동체인 거룩한 신부, 이 영성을 나타내는 그와 한 몸을 연합이루는 하늘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 육체가 바로,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큰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여기 때 말하는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 성령의 초소로 세워지는 교회, 이 교회를 나타내는, 하늘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우편 영광 보좌에 함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사는 우리 이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서 참여하는 자들의 신분이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가 여러 책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이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하시는 그 남자와 여자를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년왕국 시대에 이 하늘나라에서 그 백성들, 일반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그 초박절의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누는 이 마지막 심판의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은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는 천국의 시민들과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들을 나누는 그 천국의 실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를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생명책의 비밀, 하늘의 생명책의 비밀을 밝혀주는 늦은 비의 성령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율법 아래 있는 무궁곡식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성경을 모든 땅으로 이 부끄러운 이 의문의 문서로 다 풀어놨습니다. 의문의 문서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성경의 난제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사복음서는 바로 두 증인의 구속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앞으로. 또한 계시록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시대도 이미 전부 여호와의 7절기를 통해서 구속사, 또 성막론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를 다 드러내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사막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이 광야의 길을 내는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늦은 비의 성령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계시록이 감춰놓은 그리스도께서 공중과 지상재림으로 두 번 재림하실 때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밝혀주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증거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대인연의 세대 사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두 증인의 공동체를 추수하는 구원론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고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